기쁨을 주는 고난이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서로 앞날을 기원하는 덕담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로 우리는 인사를 대신합니다. 저도 이번 2023년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위에, 학교 위에, 학업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해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이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많은 생각을 했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는 것과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큐티를 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생명의 삶 큐티를 중심으로 예배와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1월 큐티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던 그때 1월 큐티를 받아들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시작 첫 번째 말씀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말로 한 해를 시작하고 싶고 행복한 얘기, 또 즐거운 이야기로 한 해를 시작하고 싶은데 큐티의 시작이 고난이라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형태의 고난과 시험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일들도 나에게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어렵고 무거운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지 잘 모릅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어떤 일들도 어떤 날에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커다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에 어떤 일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시험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덕담으로 출발하고 싶은 저의 마음에 시험과 고난을 설교해야 되는 제 모습처럼 고난과 시험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저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고 없이 또 느닷없이 찾아온 이 시험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제가 배우는 것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시험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또 겨울을 정직하게 만나려면 옷을 얇게 입으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웬만한 추위는 추위를 느끼지 못할 만큼 옷들이 좋아졌습니다. 또한 집에서 주차장으로, 주차장에서 차로 이어져 우리는 정말 겨울이 왔는가를 실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얇은 옷 하나를 걸쳐 입고 밖에 나가면
그제서야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지금이 겨울인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동화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임금님은 벌거벗었지만 좋은 옷을 입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사람들에게 옷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임금님은 거리를 걸어다니며 사람들에게 자기 옷을, 멋진 옷을 보라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임금님을 향해 정직하게 말하는 아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제서야, 그 아이의 정직한 말을 듣고 나서야 임금님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의 말은 아프고 임금님을 창피하게 했지만 생각해보면 결국 그 아이의 말이 임금님을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정직하게 만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은 아프고 때로는 우리를 창피하게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정직하게 만난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직하게 시험을 통과한 학생이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고 어떤 문제를 풀 수 없으며 또 어떤 문제를 자꾸 틀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문제를 풀 때 자신이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도 시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정직하게 만난 학생일수록 정직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시험을 만난 그 학생일수록 좋은 성적에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도 똑같은 게 아닌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정직하게 고난을 만난 사람, 정직하게 시험을 만난 사람일수록 믿음의 인내를 한 걸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 이하에 집을 짓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땅 밑에 모래가 있는지 땅 밑에 반석이 있는지 알 게 무엇이고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집은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의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짓는지는 알 수 있어도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 수 있는 때가 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제서야 어떤 집이 모래 위에 지었는지 어떤 집이 반석 위에 지었는지 드러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것이고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든든히 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시험을 만난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갈 것이고 정직하게 고난을 대한 신앙인이 신앙의 인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2023년도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많은 고난과 시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아파할 때도 있을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하지도 않는 시간에 생각하지도 않는 일들이 큰 파도가 되어 여러분을 덮칠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느닷없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들의 모습을 받고 여러분에게 나타날 그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정직하게 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모두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가면에 가면과 화장에 화장을 덮어써서 더 이상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희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직하고 순결하게 주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는 시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본문 4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통과해서 배운 인내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앞서서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배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을 본 학생이 이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아는 것처럼 무슨 습관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반복해서 공부해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니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무엇을 반복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때로는 착각합니다. 내가 아무 문제가 없으니 내 신앙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6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고난에 대해 묵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고난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그릇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 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은 고난당하기 전에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지도 모르고 고난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자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해보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배웠다고 말합니다. 아, 그제서야 내 인생이 잘못되었구나라고 배웠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다시 배울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나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은 결국 예상하지 못한 기근을 만나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하고 보니 자기 주변에 그 누구도 자비를 베풀어 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짐승이 먹는 사료조차 그 한 톨의 사료도 나눠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인생의 처절한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그는 자상한 아버지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아들의 긴 방황을 끝낸 것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기근에 누군가가 나서서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서 조금씩 그 아들에게 사료를 나누어 주었다면 그 아들은 평생 짐승의 사료나 얻어먹으며 불쌍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작은 자비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이 이어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을 때 그는 방황을 끝내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유익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고난이라면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멋진 고난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었던 긴 방황의 터널을 끝내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답고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알게 하고 우리를 정직하게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5절에 느닷없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엉뚱해 보이는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조금 당한다고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의 어려움과 인생의 몇 가지 쓴맛을 보았다고 인생을 통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단 한 가지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5절로 가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저는 이 말씀에 지혜가 아니라 그 무엇을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고난을 당해보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고난을 당해보니까 나는 끈기가 없습니까? 고난을 당해보니까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사람이 부족합니까? 고난을 당해보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뭐 어떤 것도 저는 넣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무엇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누구를 떠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리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원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없다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하나님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이 되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커다란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인생의 시험과 고난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눈물 났던 일들이 기쁨의 찬송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이 자신을 정직하게 만날 수 있는 거울이 되어 스스로를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거울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의 옷 모양새와 우리의 얼굴을 만져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우리를 이제 인내의 삶으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는 인내를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시작된 2023년도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제 시작하는 첫걸음,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고난을 설명하고 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여러분이 만날 고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